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신행일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신행일치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보면요.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각도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태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의 태도는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되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을 쌓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에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배경이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파악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면 되겠다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과정들을 좀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밑줄을 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도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누신 후에 말씀을 꼭 읽으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1장 후반부 그리고 2장 전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또 다루게 됩니다. 1장의 전반부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러나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 신행일치. 셋째, 그리고 신행일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전반부가 1장 1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복되게 12절. 왜냐하면 12절은 1장 전체에 있어서 전반부의 어떤 핵심이자 후반부로 이어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는 12절부터 27절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1장 전반부, 즉 1절에서 12절까지의 시험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는 주로 테스트나 트라이얼로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이루어라. 시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시험을 당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내하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되었고요. 오늘 다루는 12절에서 27절까지의 하반부를 보시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전반부에서는 구했지만 이 후반부에서는 그 주신 지혜를 너희가 순종해라. 하나님의 그 지혜 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약간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주신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수미상관이라는 방법으로 앞과 뒤에서 대구가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절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 이 참는이라는 것은 휘포메노라는 동사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4절에서 사용된 휘포모네, 이게 명사인데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동사와 명사의 차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앞서서 말한 인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즐겁게 여긴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복의 의미는요, 전반부에서 나온 얘기들은 인내의 성숙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12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과도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의 공통적인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저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서 유혹, 여기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혹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가 이 앞서 나오는 시험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이것은 주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기인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로 꼬시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 즉 유혹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로 가시면은 이 복과 조금 상반된 내용으로 연관되는 이 시험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에서의 시험은 앞서 나온 시험, 즉 테스트나 트라이얼과는 좀 다른 의미인 유혹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곧게 가고 있는 것을 굽어지게 만들거나 무언가 잘못되도록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유혹은 없고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계산, 생각 때문에 오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너희가 착각하거나 속이지 말아라.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인 것처럼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일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리젝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영원한 사망이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요, 사망인 것입니다. 이렇듯 나의 욕심에 따라서 시험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약에서 제사의 장면을, 그 신학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첫 것 중에서 흠이 없고 가장 정결한 것으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첫 것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첫 것은 가진 모든 것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릴 때에는 나의 모든 것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가장 상징이 되는 이 첫 것을 드림으로써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씨앗 속에 담겨 있다가 땅 속에서 싹이 트고 정말로 생명력을 발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씨앗을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생명력이 터쳤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는 동안에 물과 해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열매 맺는 모든 과정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일방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첫 것의 의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를 떠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첫 열매로 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그런 첫 열매 삼기 원하시는데 너희는 일상에서 계속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지금 갈팡질팡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도 도리어 그걸 가지고 너희는 16절에 보시면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 너희가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공급하시고 너희 가운데 이 첫 열매로 맺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어째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런 일들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즉 거짓말을 왜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좀 아픈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2절에 나오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과 사실은 굉장히 대칭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와가 처음에 뱀을 만나고 그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뱀이 던진 유혹을 하와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고, 이제는 또 아담에게 와서 자신이 경험한 그 유혹을 동일하게 아담에게 전달할 때에 아담이 그것을 받았죠. 유혹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안 받으면 되는데 유혹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유혹, 시험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욕심이 일어나서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내면에서 문제를 찾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고쳐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작가 모파상 아시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은 살아생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을 그렇게 증오했다고 합니다. 사실 에펠탑은 지금은 관광 명소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꼽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노출된 그런 구조는요, 뭐 짓담한 건물이냐. 모파상 같은 경우는 그 에펠탑을 가리켜서 파리의 배꼽에 박힌 등대라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고 보는 사람에게마다 저게 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요, 모파상은 매일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꼭 에펠탑 1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돈을 주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당신은 에펠탑을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고 다니는데 어째서 식사는 매일 거기서 합니까? 그러자 모파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파리 전체에서 이 에펠탑이, 이 징그러운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은 딱 이곳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에펠탑 안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에펠탑이 보이지 않아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으면은 집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고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리고 나의 의 안에 갇혀 있으면은 나의 문제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경향화라 그러죠.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교훈하는 바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선호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고요.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다릅니다. 각자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서로가 각자의 기준에서 무언가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 해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됨인데, 이것은 각자 자기의 거를 그냥 양보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지만 말씀에서 근거한 행함, 믿음에서 근거한 행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믿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결핍된 상황에 문제되는 옳지 못한 믿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과 행동의 함께함, 신행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을 2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살피는 것. 두 번째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것. 나를 보기 위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은요, 나의 앞모습밖에는 비춰주지를 못합니다. 나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이면을 살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점검, 나의 자신을 점검할 때에 외면만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까지,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싶다면 21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2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받아야 되고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21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절을 읽으면서 순서가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먼저 나온 구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버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타오는 모든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는 반드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역사하는 변화, 기적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하실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결심하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내 앞에 정말 위험 있게 다가올 때에 그 앞에서 나는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실 때에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내가 먼저 그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인 원리, 그 질서에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졌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역시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옷을 벗는 것이겠죠. 현장에서 날마다 씨름하지만 어느샌가 세상의 어떤 더러운 질서들, 다양한 유혹들에 어느 정도 물들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이들에게 가장 먼저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너희의 그 더러운 행실과 습관,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라. 지금 마치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것처럼 야고보가 그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 때문에 말한 것이지 그런 영적 원리의 순서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요런 좀 오해가 되는 상황들을 야고보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로 갈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제로 옮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에 옵니까?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송가, 찬양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린 것이 여러분 막연한 기대보다는 결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거룩해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단은 내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의 저의 의지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 이 믿음이 야고보가 정말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돌파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침이자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절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드러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혀를 제갈 물림 26절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두 번째가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함. 이것은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원망하는 것.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2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약계층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삶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가 얼마나 마음이 절절했을까요?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겨움도 안타까운데 힘겨움 가운데 세상에 점점 포기하고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기를 지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선언적인 교훈의 명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야고보는 다시 2장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 믿음의 열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행동의 일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2장 전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이 많이 있죠. 외모의 차별이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고, 경제적인 차별, 학벌의 차별, 그렇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말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이거는 다른 차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관련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리고 다른 모든 어떤 문제들, 차별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돈에 대한 차별을 정말 경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좋은 옷과 장신구를 갖추고 오면은 대접을 합니다.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은 그 사람을 홀대한다고 합니다.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읽은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는 예배 의식을 집전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교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회당은 각 지역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그런 장소라고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서도 돌보아야 될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런 돌봄에 그걸 다 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과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라는 찬양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다양한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화의 중재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릴레이션십을 완전히 복구시키시는 그런 중재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조차 차별하는 거지와 병든 자들과 세리와 창녀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공격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너희가 차별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데 어째서 너희는 서로를 차별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차별을 깨뜨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구원받은 자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자기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과 율법주의는 너무나 다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가져오려고 자기의 무언가로 여기는 사람들, 그것은 율법주의이고 율법 그 자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을 지키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강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우리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거 아니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 해서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 집사, 장로라 해서 우리가 더더욱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지체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은 이러한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조건이 아니고 갖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기준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실게요. 먼저 15절을 보시면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방관하지 않고 도와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드러내고 사과를 합니다. 방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며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다면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구나 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특징,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영적으로 성숙했거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다,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미죠. 24절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실 이 부분에서 로마서와 충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건강하지 못한 믿음, 결핍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또는 도전하는 그런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동일하게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강조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삶을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하는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조차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서로를 대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무언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언제나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어느 게 먼저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야고보와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양면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나만의 어떤 사고를 빨리 버리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훈련이 날마다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 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내용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